열왕기상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통치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솔로몬 40년 통치의 결과가 오늘 이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죄송한데 뒤에 저기 난방 좀 꺼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열심을 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인격적 관계라는 것,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 중에서 우리 정규 저기 있는데, 우리 이정규 청년하고 저하고 거진 한 8년 9년째 지금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해 만났을 때는 사실 별 영향력이 없었지요.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말을 하면 콧방귀 끼고 그냥 뭐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뭐 이런, 이 첫 해 만났을 때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제 말 한마디가 우리 정규에게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처음 만났을 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한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냥 이게 딱 알게 되는 거. 이러니까 얼굴이 좀 잘생기고 성격이 좀 좋고 크게 이렇게 뭔가 빠지는 것 없는 사람, 이런 거. 자, 어쨌든 이제 유치하시죠. 자, 근데 이런 인포메이션은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굳이 더 깊은 10년, 20년까지 가지 않아도 아는 인포메이션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 어떻게 더 깊은 영향력이 흘러가는가. 그래서 한 이제 9년째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9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더 깊은 영향. 그래서 생각 하나 하고 말 한마디 하나 하고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여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일상 속에서 그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죠.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일거수일투족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까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을 하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점점 더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끝났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일상 속에서 막 기억이 돼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게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해져요.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생각과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안 괜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되고 최선의 열심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듯 했지만 인격적 관계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솔로몬에게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위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하는 어떤 행위들에 국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내가 일하는 태도,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태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없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국한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은 그 삶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쓴 글이 바로 제 전도서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다시 회개하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가를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서 솔로몬의 통치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는, 즉 신앙의 핵심이 빠져있는 신앙생활, 이 솔로몬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오늘 12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릅니다. 자, 12장 1절이에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좋아서, 르호보암이여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뭐 이런 의미에서 왕으로 추대한 게 아니고, 그냥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디에서 왕으로 추대가 돼요? 본문에 보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자, 다윗, 솔로몬도요, 세겜이 언급되지 않아요. 다윗이 왕으로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될 때도 세겜이 언급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을까? 왜 세겜으로 갔을까?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 세겜이 갖는 중요성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12장 본문은요, 이 세겜이라는 곳을 이 르호보암하고 의도적으로 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나오는데요. 자, 이 세겜은요, 성경에서 출애굽의 성취로서의 의미를 지녀요. 세겜이라는 지역은 출애굽이 성취되는 의미인 거예요. 자,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이 출애굽인 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이 완성되고 성취되어지는 지역이 세겜이에요. 세겜.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 우리 성경 본문 읽고 성경 덮지 마셔요.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저 이현민 쌤, 제 부탁하는 좀 물 한 잔만 좀 떠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24장 2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24장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끝낸 거예요. 마친 거예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 지경 안에 있는데 다 마치고 지파별로 이제 다 분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겜 땅에 딱 이르러서 마지막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데 당신들은 어떡할 것입니까? 당신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지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장면이에요.
이 여호수아 24장이요. 물론 신명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긴 하지만 그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거고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24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 자, 24장 32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이 세겜 땅에 누구의 뼈를 묻습니까? 요셉의 뼈를 묻어요. 자, 이 요셉의 뼈는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가서 보면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내 유고를 가져다가 그 약속의 땅에 묻어주세요.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400여 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요셉은 확신한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뼈를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유언을 들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출애굽 사건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세겜 땅에서 완성된 거죠.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하여서, 요셉의 뼈가 묻혀진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의 의미가 성취된 사건이구나. 그래서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때 세겜으로 간 것은 내 왕권은 출애굽의 전통을 따르는 왕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권이고, 그러니까 내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왕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세겜은 가장 이상적인 장소일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은 이 출애굽의 의미를 매우 교묘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이 살펴보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자, 솔로몬 통치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 통치 시절에 12장에서 보면 솔로몬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좀 보여줘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러니까 노예로서 짊어져야 될 그 멍에를 짊어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주어진 건데, 그런데 솔로몬 통치하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매던 멍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이 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4절 보세요.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백성들이 지금 멍에를 메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멍에라는 단어 자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 애굽 시절에 쓰여졌던 멍에인 거죠. 9절 후반부에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지금 이 12장에서 멍에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면서 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던 멍에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깨뜨리고 약속의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동일한 멍에를 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장면이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진짜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인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2절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솔로몬 때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당신이 대적하기 힘들었지만 르호보암은 그래도 함께 좀 맞설 수 있는 짬밥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여로보암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라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우리 이제 반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치하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의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3일 후에 나한테 다시 오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솔로몬 시대, 자기 아버지 시대의 신하들, 즉 원로들이죠. 원로들에게 조언을 한번 구하고 자기와 같은 동년배의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원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백성들을 섬기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신하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11절인데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강하게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젊은 신하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의 최측근들일 텐데 이 왕의 최측근들은요, 왕의 카리스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권력을 많이 누리죠. 최측근들은요, 왕의 권력이 세면 셀수록 최측근들은 그로 인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누리는 거죠. 왕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왕의 최측근들은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소년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이 소년들은 르호보암과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치적 입장을 생각했을 때 왕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거라고 분명히 저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기를,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풀어주면 왕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풀어주면 끝까지 풀어줘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확 잡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권위를 확 누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강한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 목회자 측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강한 카리스마가 있으면 목회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제 힘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재정을 맡으신 분들 또 뭐 우리 장로님들께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목사가 아무런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런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오히려 뭐 동네 북이잖아요. 뭐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목사님 커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네, 뭐 이러고 뭐 설거지 하나 할라 치면은 막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시고 막 이런. 그래서 이렇게 저희 그래서 뭐 이렇게 직함을 맡고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어깨 힘을 쓰실 수가 없어요. 더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더 수고하고 섬기실 뿐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고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교회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사실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저 그냥 성경을 잘 전하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잘 돌보면 되는 거죠.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사가 너무 권위가 없는 거 아니야? 목사가 뭐 저래?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적응하시더라고요. 이런 목회자를 쉽게 대하는 것에 금방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 저를 무시하거나 뭐 홀대하시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예수평화교회에서 뭔가 힘을 발휘하고 싶거나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막 뭔데 막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 계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힘을 쭉 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존경하죠. 뭔가 장로님 막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내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저 섬기시고 그저 감사하시고 그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도 똑같죠.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지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창피한 일이 되는 저희 예수평화교회에서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또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힘을 조금 키워서 내가 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내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계시면 지금 아예 그냥 꺾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더 창피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르호보암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르호보암은요 카리스마적 왕권을 선택합니다. 카리스마 왕권을요. 자, 13절 14절이에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더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좀 잘 보세요. 아까 세겜은 출애굽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 일련의 장면들도 출애굽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여로보암은요 이 12장에서 모세처럼 등장을 해요. 이해되시죠? 멍에를 메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의 멍에를 끌어주십시오. 모세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마치 바로처럼 등장해요. 그 멍에를 끌어달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요구에 더 강한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와 더 큰 멍에를 메운 그 바로 왕, 이것이 바로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전통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취하려던 르호보암이 오히려 바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은 이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전통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왕권이 정당성이 있습니다라고 액션을 취했던 르호보암인데 사실은 그 르호보암이 다시 바로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요. 출애굽의 전통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출애굽의 전통을 가지고
왕권의 정당성을 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세겜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형식적으로 세겜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세겜에 가서 내가 왕으로 추대를 받으면 백성들이 인정할 거라고, 이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진짜 세겜의 의미, 그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다스려 가야 되는 그 진짜 세겜의 의미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섬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세겜의 형식은 취하고 있고 정권의 정당성, 출애굽의 전통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는 내 욕망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형식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식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왔을 때에 더 카리스마적 왕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르호보암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을 한번 보세요. 모양은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왕권의 정당성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면 뭔가 될 것처럼 움직였지만 사실 세겜의 의미가 전혀 없었던 거죠.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고요. 출애굽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고요. 출애굽으로 말미암은 왕권의 정당성을 취하고 있다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고요. 르호보암은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을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은혜 받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방법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은혜를 받았던 모든 방법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것들을 내 삶으로 다 채우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는 있어요. 정말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내 삶의 구체적인 선택을 할 때는 내 욕망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 욕망에 따라서.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목회를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방법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깊은 인격적 관계의 문제예요. 신앙은요. 이런 건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가 모태신앙인지,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종교적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고요.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그 신앙은 방법에 불과하다고요. 그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설명할 수 있었던가,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내 안에서 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큼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직장을 다닐 때에, 아니면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 그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관계로서 지금의 내 생각, 마음, 감정, 행동, 판단 등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 거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내 마음과 감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 내 태도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나는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걸 설명할 수 있었던가. 그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지는가. 정말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조금씩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일상은 비슷한데, 내 일상은 크게 변화되는 것 없는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가,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국한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깊은 인격적 관계를 나누고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점검이 안 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점검이 안 되면요, 우리는 계속 세겜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겜만 가면 뭔가 될 것처럼, 세겜만 찾는 거예요. 뭔가 기도원만 가면 뭐가 될 것처럼, 금식 기도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40일 작정 기도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헌금을 11조를 많이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런 의미에서 세겜만 찾아다닌다고요. 세겜만. 그 뭔가 참된 기도의 의미, 참된 금식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때만 쓰면 되는 것처럼, 그런 건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일종의 자기 만족일 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찾아다녔는데, 일종의 자기 만족이라고요. 자기 만족.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일상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일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일상, 내 마음을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점검하는 것이 안 되면 계속 세겜만 찾아다니기 때문인 거예요. 세겜만. 자, 르호보암의 이런 태도에 이스라엘 백성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반역을 하게 돼요. 자, 18절 19절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르호보암이 이제 보낸 그 감독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요. 분열 왕국의 시작이죠. 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분열 왕국은 지속이 돼요. 자, 그리고 이후에 여로보암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빼앗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내가 왕으로 잘 세워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근데 25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진짜 세겜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26, 27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이 백성이 언제 예루살렘 르호보암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 르호보암이 있는 지역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그 위쪽 지역부터 이제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불안한 거예요. 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정착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세겜을 세우고요.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 지역에 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도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자, 여로보암이 계속 뭘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출애굽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겜도 출애굽의 전통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출애굽 전통이고, 즉 여로보암도 내 왕권이 출애굽의 전통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정당성을 부여받은 왕권이다. 지금 이거 가지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막 이렇게 세겜도 막 자기가 만들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정당성을 부여받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아요. 이게 여로보암이죠. 하나님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당성은 부여받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야라는 인정은 받고 싶은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는 거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똑같은 거예요. 그럴 거면 굳이 못하러 세겜에 올라가냐고요. 그럴 거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데 굳이 못하러 세겜에 올라가냐고요. 답답하죠. 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들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아론이 한 말이죠.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아론이 그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등장시켰는데 여로보암은 결국 아론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모세로서의 여로보암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켜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스스로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론으로서의 여로보암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이 믿음이 없던 여로보암은 결국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결국 백성들에게 다시 멍에를 지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을 삼는데 레위 자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측근해서 이렇게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운 거겠죠. 자, 32절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8째 달 15일에 절기를 정한 거예요. 자, 이것들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절기를 임의로 정하고 이건 다 아론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여로보암은 아론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로보암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기는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왕입니다라고 인정은 받고 싶었지만 내 안에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는 내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똑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안에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내 일상을 선택하는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욕망의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간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바라보지만 실상 내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내 욕망에 따르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신이라면, 인간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물론 저들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왕위에 올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 관계, 신앙의 핵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은 도구일 수밖에 없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은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평안함과 안정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여버리는 게 되는 거죠.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신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게 돼버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니체의 말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성경이 끝나면 그냥 비참함으로 끝났을 것 같은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자, 이 일련의 과정은요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었어요. 솔로몬의 통치의 결과였고요, 르호보암의 영적 무지의 결과였고요, 백성들과 여로보암의 열심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들이 선택하고 인간들의 어떤 역사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모든 결정과 영적 무지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관철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죠. 우리의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신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이 펼쳐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게으름의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실행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초래한 나의 어리석음에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좌절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나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를 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로 이 상황을 결정하셔서 몰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끌고 가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이 내 마음, 내 상황 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하고 소망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 같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 상황은 내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영적 무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연약함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문제가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왔을까 하면서 억울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삶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너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은 내가 내 말씀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내 결정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내 결정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선택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그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듣겠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할 수는 있지만 자책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라우스팀 우리가 아까 파송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준비가 미흡할 수 있지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가도 되나? 이렇게 준비 없이 가도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라오스로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눈은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가, 우리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까지 몰고 오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지?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거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가 있으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만 가 있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영적 게으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살아왔을 수 있어요. 우리의 최선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 신앙을 만들어 왔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제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면, 여기까지 와서 끌고 오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 내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서 돌려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앙적으로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기대하면,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소망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허락되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을 갖는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을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도구로 사용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닿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로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